무슨 일이든지 그 시작과 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그 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끝은 열매를 산출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참된 기업이 되시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함께 족보로 시작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모든 족속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첫 장 첫 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리로 일깨워서 아브라함 언약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 복인 것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만이 아닌 천하 만민을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동일할 것임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은 말씀하길 이 일 후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이 정한 모든 환경과 기준의 벽을 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한 가족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중 3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해쪽 속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당시 족보의 여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인과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영원한 생명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역시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두셨던 모든 민족을 향한 시선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하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꿈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상대명령의 완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이 소명을 위해 나의 환경이 올무가 된다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재림주 예수님을 맞이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신 아브라함이 되어 주님을 따르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가 다윗의 계보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계보로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왕으로서의 직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계보 예수의 족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의 왕 그리고 승리자여 정복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족보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탯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나코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족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는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는 지금도 여전히 시대를 뛰어넘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한은 믿음의 족보는 이 마지막 때에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족보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족보로 시작되어 지상대명령으로 마치는 마태복음을 통한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 우리의 현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적힌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은 왕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 선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생명의 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의 족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인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계승하며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원주요 사랑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믿음의 계보에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그 은혜를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가 더욱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와 기도에 대한민국의 그 국가적 사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족보에 초청되는 아름다운 생명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